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여러 날씨가 상당히 환절기인데 잘 지내셨는지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우리 공부할 텐데요. 우리 이제 수업을 우리가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레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이제 수업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를 함께 공부할 텐데, 자, 창세기 하면 어떻습니까? 시작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이제 창세기잖아요. 시작. 응? 시작. 오늘 우리가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만은 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시작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시작이죠. 모든 것이 시작이고, 자, 창세기는 크게 여기 우리 1페이지 내용에도 보게 되듯이 4대 사건이 있습니다. 4대 사건. 4대 사건. 4대 사건. 또 뭡니까? 여기 보면은 4대 족장.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 또 뭐 2학기로 이어지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 창세기 조간도 여기에 보면은 4대 사건이 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또 홍수. 어떻습니까? 홍수가 지면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인류의 최대 홍수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이르는 심판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분화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이렇게 민족들이 이제 형성되게 되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인물 네 분, 족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분, 요셉이라는 분이 애굽에서 참 총리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번성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때 이르러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크게 한 8가지 시작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죠. 인류의 존재,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하고 성경에는 많은 또 차이가 있는데, 자,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또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에 그때 보면 대선언이죠. 이 세상의 시작. 자, 여기다 적을까요? 1장에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요?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태초. 땅이 이제 혼돈했는데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가 아침 해가 뜰 때 바다에서 일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저녁에 추워졌던 일기가 해가 뜨면서 기온이 상승될 때, 그때 안개가 촉히 낀 그곳에 그 수면이, 그 모습은 정말로 멋있잖아요. 아름답습니다. 또 신비하기도 하죠. 저는 목포라는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아침 저녁이 되면 새들이 그 먹잇감을 찾아서 갈대, 그리고 숲에 있는 뭐 여러 수초들이나 바다에서 그렇게 있게 되는 여러 수초,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모여듭니다. 그 소리가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지지배배 참새 소리가 들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매일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깨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수면 위에 그 하나님이 이제 운행하신다. 어떻게 해요? 막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깜깜함이 깊었고, 그때 하나님이 운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여러분, 어두울 때에 밝혀지는 그 불빛, 깜깜한데 성냥불만 피어도 이 밝혀지는 그 모습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는 과정을 얘기하기를, 첫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되 빛이 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이런 맛도 있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참 그 아름다운 뭐 나의 살던 고향이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참 여행 가서 해외에서 또 높은 산에서 또 바다에서 계곡에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참 신비한 모습이 많잖아요. 참 중국 같은 나라는 땅도 크지만은 그 관광지가 정말로 신비함이 많습니다. 제가 천문산이라는 데를 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몇십 분을 가는 것 같아요. 가는데 그 산 올라가는 굽이굽이가 99개 지역을 지나서 이 100에 해당되는 굽이굽이 길의 100번째가 천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에 타고 갈 수 있는 정상에서 1000개를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이에요. 천문, 산의 천문, 문이죠. 굴의 문인데 비행기 2대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공연을 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기념일에 중국이 뭐 다 그 기획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행사에 그 모습을 보여줬다. 비행기 2대가 지나가죠. 가보니까 글쎄 그렇게 지나갔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은요, 그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99개의 굽이굽이 그 정상에서 또 계단으로 1000개 올라가서 크게 뚫린 굴의 그 바깥쪽에 있는 그 산의 모습, 정경, 정말로. 그리고 뭐 청선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미혼대라고 있습니다. 미혼대. 그 미혼대는 우리의 혼이 나간다, 그 정도로 아름답다. 여러분, 그 중국에 등장하는 뭐 여러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하늘을 나르고 어떤 막 폭풍을 일으키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그 액션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혼대라고 하는 그 관광지에 가면은 혼이 나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산이 높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가 400
계단이 400개가 된다나요? 뭐 그렇게 높은 높이가 400m 이렇게 돼 있는 시설인데 이 계곡 산이 깊고 계곡이 많고 이런 돌 기둥이 많아가지고 이 바닥에 비 오고 난 후에 그 습기가 안개가 되어서 이렇게 피어오를 때 그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나갔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 자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응? 아름다운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타락 이전. 어린아이들도 태어났을 때 모습은 정말로 천사 같죠. 천사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또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 어린아이들의 그 우는 것과 말하는 소리는요,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 이런 게 솔에 해당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솔에 해당되는 높이의 언어로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듣기에 어떤 말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뭐 고요하기도 하고 또 낙담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언어, 이런 거 하고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 성악가들도 부를 때 그 소울에 해당되는 노래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가 듣기에 참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그래요. 자,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그렇게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둘째 날은 또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게 됐는데 이 날이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이 뭐 저수지 바다가 있는 물이 있는 하면은 하늘 위에 물이 있다. 저수지처럼.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이런 때 보면은 막 물이 쏟아지잖아요. 응? 하늘에서 물 붓듯이 이 하늘 문을 여니까 물이 쏟아진다. 이게 물이 사실 지상에도 물이 있지만은 하늘에 물이 있어서 물을 하나님이 쏟으신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뭐 이렇게 수증기 상승돼서 구름이 돼가지고 그 구름이 어떤 온도 뭐 이런 접촉점을 통해서 그게 수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있다. 그래서 궁창 이 위의 물 아래 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셋째 날은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또 바다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6일 동안 이렇게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게 되시잖아요. 일을 어떻습니까?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그 근거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이렇게 엿새 동안 하고 이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이 인간의 시작이 이제 26절에 시작되잖아요. 1장 26. 어떻게? 사람의 시작. 사람의 시작. 자, 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의 형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셨더라 했어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은 우리와 같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시잖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천사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잖아요. 우리처럼 다 이렇게 의식주를 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으니까 형상대로. 형상, 얼굴, 그 형상. 뭐 얼굴만 아니라 어떤 지체도 형상. 주님이 이제 성천하는 모습. 이 땅에 뭐 계실 때 모습도 있지만은 성천하실 때. 또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성천을 하시게 되잖아요. 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동안에 천지를 이제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릴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 응?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요새 이제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워 보였잖아요. 응? 쓸쓸해 보였어.
이러고 혼자라는 게 참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배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칼비에서 뽑아서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죠. 그래서 뭐 하와가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 응? 왜? 칼비를 뽑아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 첫날 그 신부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창세기는 이제 시작의 책인데, 시작이라는 얘기 중에 처음이라는, 처음, 뭐든지 처음이 있잖아요. 시작, 네? 처음. 자, 근데 세 번째가 참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죄. 그게 이제 3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중에도 강교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극과 속이 다르고, 위장 전술을 잘 쓰는 것이 뱀이. 그래서 온몸을 가지고 위장을 하고 온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뱀이다.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 사막지대에 사는 그 생물들, 생명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것 중에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뱀이나 뭐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얼마나 이게 변신을 잘합니다. 변신을 잘해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강교한 것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뱀도 그렇죠. 저주를 받았잖아요, 뱀이. 네? 자, 가장 강교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런 얘기를 듣고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 중에.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호기심이 많은 사람, 남자와 여자 중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성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하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말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 이 호기심이 많은 그 얘기를 들은 이 하와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게 돼. 자,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이런 미혹, 강교함에 빠져가지고 그만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키게 되잖아요. 죄를 지키게 되잖아요. 자, 이때 이제 죄가 시작된 거잖아요. 자, 이 탐스럽기도 하고 참 선악과가 여러분 뭐 미혹, 유혹 이런 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탐스러운 거죠. 탐스럽게 한 나머지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게 돼요.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주어서 그도 먹게 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따먹었 때문에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벗었는지 안 벗었어요. 어린날 적에는 어떻습니까? 뭐 여성, 남성, 남자, 여자 이런 거 뭐 모르고 그냥 지내잖아요. 목욕탕도 그냥 가고. 과거에는 뭐 한 6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도 엄마 따라 남자아이도 뭐 여탕에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여자아이도 남탕에 들어가고.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어때요? 남녀 7세 부동산이다. 같이 하는 게 이영을 초래할 나이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영을 초래할. 자,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 뭔가 부끄러운 수치. 참 묘하지요. 먹을까 말까, 훔칠까 말까, 때릴까 말까 하기 전에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부럽고 두렵고 겁이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죄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모든 걸 선물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동산이 어느 정도가 되면 여러분 만족할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야구 선수,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 가서 야구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 그가 살았던 집이 5,500평이라고. 5,500평. 여러분 5,500평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제 가수원은 어릴 적에 한 두 군데 1,000미평, 1,300미평짜리가 있고 하나는 거의 2,000평에 가까운 가수원이 있었어요. 큽니다. 1,000미평짜리.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할 때 7만 평 그 산에 뽕나무를 키우면서 농장했던 그 뽕나무 농장, 그게 3,000평이에요. 3,000평에 이제 집이 남녀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새로 집을 하나 짓고 이제 교회 해당되는 이제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3,000평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7만 평이라고 하는 그 산 크거든. 근데 5,500평이면요 3,000평보다 더 크잖아요. 거기에 1,500평의 집을
여러 채를 지었다. 그래서 주거하는 주택도 짓고 수영장도 짓고 또 건강 단련하는 그런 하고 또 이제 외국인이 왔을 때 또 같은 선수들이라든지 또 이제 한국의 친구들 또 아는 분들 오시면은 묵을 수 있는 이 숙소 룸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1,500평. 여러분 1,500평 집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30평 아파트 그 10개만 얼마예요? 30평밖에 안 되잖아요. 100개면 3,000이 100개는 안 되고 반이 넘게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이 동산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성으로 두여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수치 중에 이 옷 벗기는 수치가 큰 수치라 그래. 북한에서는요 몸에 어떤 지닌 것을 금연하게 하여 옷을 비킨다 그래요. 옷을 벗긴다는 거죠. 굉장히 수치 최고의 수치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직장을 제약회사에 근무했어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여러 약들 다 고가거든요. 그리고 알부민이라는 주사액이 있는데 그건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그거를 축출을 해서 만든 그런 영양 관련 주사인데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알부민은 죽어가는 사람, 부잣집에 계신 분, 안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뭔가 가족이 아직 도착되지 않아서 유언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주사를 맞으면 최소한 4시간은 생명이 연장하게 하는 주사다 그렇게 들었어요. 아주 비싸죠. 이런 걸 지니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이 팬티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제 기억도 이렇게 주머니 어렵고 이럴 때 팬티에 이렇게 작은 또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 이 돈을 넣고 다니는데 생각납니다. 돈 넣어서 다닐 때가 생각나는데 자, 아무튼 열매를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으니 핑계를 내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핑계를 내는 여자 핑계는 여자 핑계 아내 핑계를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가 그렇게 아내가 했다니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는 어떻게 핑계를 뱀에게 전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 존재되는 생명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 직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반듯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물들은 기어다녀요. 또 배로 다닌다. 뱀 같은 거는 이제 배로 다닌다. 배로. 뱀이 저주를 받았어. 가장 많은 저주를 받았어. 가장 납작해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뱀이에요. 이 뱀은 이런 벽 같은 데 올라갈 때가 가장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뱀 같은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진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그 비늘을 통하여 그게 발이 돼가지고 손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군에 가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복하는 거예요. 낮은 포복. 철조망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낮춰야 되잖아요. 응? 낮추어서 하는 게 훈련 중에 힘든 훈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작해요. 불순종으로 했어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얘기할 때 어떤 생각? 불순종이라고 해서 불순종. 불순종과 아니라 또 불법이잖아요. 불법. 자, 네 번째. 이게 이제 참 또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구원. 용서 받은 죄인. 구원을 이제 약속을 하기를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3장 8절에 보면은 8절 이하 이제 2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를 뱀이 저주를 받고 여자가 저주를 받고 아담이 저주를 받잖아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어떻게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도 죽음의 땅이 있어요.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막입니다. 물 없는 땅. 물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도 몸이 70%. 또 오이 같은 수박 같은 거는 수분이 90%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름철에는 수분이 부족할까봐 수분이 많은 과일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어요. 물도 마시지만 물 너무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일을 또 주시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이제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 소산을 먹고 될 뿐만 아니라 땅이 내게 가시떡불과 은평기를 내게 된다. 내가 먹을 것에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그것을 취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내 답지. 자, 우리에서 이제 이 몸이 저주받은 이 몸, 어떻게 보면 이 육이 저주를 받죠. 육의 저주를 받았어. 자,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 얘기하잖아요. 이 저주받은 몸에 우리가 영혼이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때를 맞이하면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은 영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저 세상으로 떠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몸과 우리가 영과 몸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방을 받게 됩니다. 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시간이 벌써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세상 민족에게 그 언어가 좀 달라지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